만유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몸소 목도하고 증언하며 자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주일 아침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나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십니다.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에 주보를 받으셨을 텐데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에 보면 저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시면 뭐라고 써 있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미랄 주일 그렇게 써 있죠. 오늘은 교회력상으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교회력은 1년을 주기로 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1년 동안 묵상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이 교회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기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력상으로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것이죠. 교회력이 1년 동안 쭉 지속되어 오고 종착역에 왔는데, 그 종착점이 어떠한 주일이냐?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림철이 흰색입니다. 흰색은 영광, 그리고 성결, 거룩, 그런 것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제 오늘 타이도 하얀색이고 내린 이 스톨도 하얀색으로 바꾸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무슨 색이었는지 기억하세요? 한참 같은 색을 가졌었는데 기억을 아무도 못 하시는군요. 초록색이었습니다. 초록색. 초록색은 생명과 성장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근데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색상으로 하얀색, 영광과 거룩과 성결함을 상징하는 하얀색으로 내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꽃도 왕관을 장식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왕관처럼 보입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일인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양과 염소의 구분으로 비유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영광 속에서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보좌에 앉을 때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그리고 구분한다는 것이죠. 양과 염소를 목자가 구분한 것 같이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통상 양과 염소를 칠 때는 방목을 합니다. 우리 같이 가두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들에 놓고 방목을 하는 것이죠. 풀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양과 염소를 먹입니다. 목자는 양과 염소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같이 데리고 다니다가 저녁이 돼서 집으로 돌아오면 양은 양의 무리로, 염소는 염소의 무리로 구분해서 각각 가두어 놓는 거죠. 추위를 잘 견디는 양은 밖에 놓고 추위를 잘 견디지 못하는 염소는 안으로 들여놓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낮 동안에는 양과 염소가 다 섞여서 무리지어 다닙니다. 한때로 지어 다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양은 하얀색이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양이 하얀색이라고 생각하지만 방목하는 양들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습니다. 멀리서 보면 양인지 염소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아요. 하지만 밤이 되면 목자는 어김없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가두어 놓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 의인과 악인들이 양과 염소처럼 뒤섞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녁이 되어 목자가 집으로 돌아오듯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해서 의인에게는 상을 주고 악인에게는 벌을 주겠노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지만 아직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께서 오시지 않은 이 세상은 의인과 악인이 뒤섞여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 살 동안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마다 의인인 것처럼 말하고 저마다 양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저녁이 되기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매사에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서로가 서로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죠. 누가 사업이 좀 잘 되거나 권력을 얻거나 사회적으로 잘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존경하고 따라가고 싶지요. 반대로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하죠. 그런데요, 이런 기준은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 아닌 것이죠. 세상의 판단 기준입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은 진정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심판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살아가신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기준으로 그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판단해 본다면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실패한 인생이죠. 완벽히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 태어나셨습니다. 마구간 말부유에서 태어나셨고 그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나셨죠. 뛰어난 지혜가 있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음에도 율법에 능통하였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능력도 기적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좋은 능력 가지고 출세할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든지 출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직 가난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도와주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가장 사랑하는 아끼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지 않았습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산 실패한 인생입니다. 누가 그런 인생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가장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완벽히 성공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완벽히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가지고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거기에 관심 두지 마세요.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의 관심은 오직 그곳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입니다. 왕은 대통령과 다릅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선출된 사람이 대통령이죠.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국민의 뜻을 묻고 많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행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지요. 그래서 선거를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보고 그것을 국정에 반영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 좋다고 말하면 그거 시행하는 겁니다. 그게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왕은 다릅니다. 왕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국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왕이 원하면 그것을 국민들에게 하달합니다. 모든 권한은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대통령이 아니라 왕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인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한 표, 우리도 한 표,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뜻을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운영되는 것이 교회여야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또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뜻 이루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주님,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번에 제 기도 들어주시면 주님 앞에 이렇게 봉사할게요, 헌신할게요.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어디 성황당에 가서 비는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예수님과 협상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내 뜻 한 번, 예수님 뜻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삶의 자리라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셨습니까? 오늘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인 주일이라고 했잖아요. 1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묵상하며 1년을 잘 사셨잖아요. 제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어떻게 사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 어떻게 한 해를 사셨습니까? 연봉이 얼마 올랐는지, 그리고 얼마나 승진을 했는지, 성적이 얼마나 올랐는지, 사업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오로지 예수님의 기준으로
나는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살았나? 나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했나?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왔나?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잘 살아오셨습니까? 후회가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쉬운 분도 있으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단 말이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시 평가해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의 우리의 자리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뜻 이루며 오늘을 산다는 것,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5절과 3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나를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나를 보았느니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에는 번역해 놓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저기 노란색으로 칠해진 나에게, 나를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모이, 나를, 매, 나에 대한 단어가 6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나를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의 뜻은요,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에 예수님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헐벗었을 때에, 고난 당할 때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돌보아 주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의 기준이요, 율법을 잘 지키느냐도 아니고, 세상에서 성공했느냐도 아니고,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도 아니고,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며 살아왔느냐도 아니고, 전도 얼마나 많이 했느냐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얼마나 도와주었느냐, 그것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었던 저 사람들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의인이라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묻지요. 저희가 언제 예수님께서 줄일 때에 먹였고, 또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습니까? 병들고 헐벗었을 때 언제 우리가 도와주었습니까? 옥에 가봤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뜻은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지극히 작은 자라고 번역해 놓았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최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자입니다. 여기 있는 자들 중에서, 여기 있는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작은 그 사람,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은 그 사람,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사람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악이고 불의이고 영원한 벌을 받게 될 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에스겔의 본문처럼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모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싸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나를 기다리면, 나의 백성이라면, 나를 왕으로 기다리고 있다면 너희도 나와 같이 내 곁에서 내가 행한 것처럼 나처럼 연약한 자, 낮은 자 먹이고 입히고 싸매어 주는 일에 최우선으로 생각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라고, 심판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그 연약한 사람 돕도록 찾아 나서야 하는 거죠. 가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의 뜻이 그곳에 있다는 거죠. 세상의 방식 가지고 교회를 판단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교인이 몇 명인지, 건물이 얼마나 화려한지, 시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한 해 예산은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많이 전도하는지 예수님 그거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너를 나 도와주었니? 그거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 일 교회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 하는 교회가 의로운 교회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랄주일 만들었습니다. 성도들이 1,000원씩 마지막 주일 헌금하는 그 헌금 가지고 남선교회와 여전도에 나누어 드리고 그것 가지고 어려운 거 직접 찾아가서 도와드려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남녀선교회 회장님들 모셔놓고 설명드릴 때에 다들 난색을 표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죠. 어디 가서 지금 당장 어려운 사람 찾아가겠냐고요. 어려운 사람 찾는 것도, 봉사지를 찾는 것도 일입니다. 어려운 사람 잘 보이지 않아요.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려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지요. 그런데요, 찾아가 보니 아는 거죠. 그분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있었어요.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거기 보이는데 보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보려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요, 감사하게도 그분들 찾아가서 그분들 산 잡아주고 그들 이야기 들어주고 반찬 받으러서 배달해주고 돌아오면요,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분명 우리는 도와주러 갔는데 도움 받는 사람보다 도와주는 우리가 더 큰 도움 받고 온 사람처럼 가슴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이요, 천국의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힌 그 사람이 바로 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요, 그곳에 천국이 임함을 함께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 중에, 우리 주변에, 내 이웃 중에, 우리 구역 중에, 우리 식구 중에 그 어려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겁니다. 그 곁에 있는 그 사람 결코 지나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잡아 붙잡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거기에 예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누가 가장 어려운 사람인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줄 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한영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오셨습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어요. 예수님도 한 표 나도 한 표, 신랑이 버리던 옛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진정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인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천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시는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왕으로 오시는 우리의 예수님을 우리가 늘 기다립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라보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도와줌으로 그곳에 계신 예수님 만나고 그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